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생명의 부활 그리고 심판의 부활 이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었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합니다. 근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을 해야 돼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되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의 사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화로 주신 중에 여러 가지 예화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잘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주신 그 말씀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바로 사망의 부활을 얻은 자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부활로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금 성경은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지난번 개역 성경에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그냥 기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정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성경 말씀 듣거나 읽을 때 와, 이럴 수가 있나? 놀랍게 생각을 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쉽게 말해서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28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 이를이 뭘까? 무엇을 예수님이 가리켜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쫙 기록된 이 말씀들이 전부 우리로서는 놀라 나자빠질 내용의 말씀들이죠. 근데 간단하게 이 요한복음 5장부터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38년 된 병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은 것을 이상하게 놀랍게 의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정말 놀라 나자빠질 일들의 연속이죠.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만 하더라도 지구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죠? 이 공중에 동동 떠 있어요. 그죠? 지금 뭐 그런 생각하자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그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단 하나도 우리가 놀라워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만 우리 생각해 봅시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어요. 사람들이 전부 놀라워합니다. 이상하다. 천사가 물을 동하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하고 그리고 누가 나음을 입어요?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물도 안 동했는데 또 제일 먼저 내려간 것도 아닌데 나음을 입었어요. 이걸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다. 이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선 이거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고 계시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진짜 놀라운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하는 말이니까 전혀 놀라울 일이 아니지만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혼비백산할 일인 거예요. 자, 거기 성경 중에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내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거기 17절만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힐문을 하니까 그 답변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 내용이 18절이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일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자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일을 행한다 하니까 18절에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지우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한다요. 그리하여 자기를 즉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등하다. 지금 이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들은 지금 현재 아주 격앙돼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왜? 기이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안식일도 범하고 거기다가 하나님과 자기가 동등하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들이 놀라워하고 이들이 붕괴하고 격앙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놀라워하거나 기이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이 유대인들은 혼비백산을 말해요. 뒤로 나자빠질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진실로 시리즈가 연결되어졌죠. 그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만요. 그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모든 일을 전부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냐 하도록 놀랍게 여기게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 아들도 그대로 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한다. 21절이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심판의 권한을 이 아들인 자기 자신에게 다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 당연하죠, 그걸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어떻게 이런 참남한 말을, 저들이 이제 주로 하는 말이 그죠. 참남하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이 죽일 때도 참남하다는 말을 해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이거는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대역죄인이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그 중에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요절이라 해서, 중요 기절이라 해서 외우기까지 하죠. 아마 우리 중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이 여기지 않죠. 아멘으로 진리입니다. 반드시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죠. 이를 기이 여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누구에든지 간에 해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멘하는 그 사람은, 기이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 무슨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전부 심판의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기는 무슨 타협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믿어지는데 이 말씀은 모르겠다, 안 믿어진다,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금 더 설명하는 말씀이 25절이었죠. 진실로 진실로, 계속해서 아멘 시리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이 듣는 사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사람, 듣고 순종하여 실행하는 그 사람은 살아난다. 이 말을 뒤집으면 그렇지 않은 자는 죽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아멘하고 헌금하고, 오늘부터 우리 밥 먹으니까 주는 밥 먹고 집에 가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거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 듣는다는 것은 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 확신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삽니다. 26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 지난주에 살폈죠.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이 예수님께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라. 오히려 이 모든 하나님의 정하심을 감사하고 아멘이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바로 무덤 속에 있던 그 자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는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람에 끼일 틈이 없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시는데 저도 뭐 하나 보태겠습니다. 어쩌면 될까요? 이게 아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완전한 항복이에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여기에 순종자는 살고 의심하거나 놀라워하거나 기이하게 여기거나 불신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게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29절로 가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여기서 좀 우리 좀 살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라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9절 이 말씀만 똑 떼가지고 보면요. 아,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라 그러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래 됩니다. 그죠? 29절만 딱 떼놓고 한번 보세요. 29절 하나님 말씀 맞죠? 그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까딱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럼 우리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되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아, 선한 일을 행해요. 저리 되어 있대. 그 선한 일이 뭔가?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네, 뭐 하시는 말씀 뜻은 다 알겠어요. 근데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시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5장 멀리 가지 말고요. 5장 19절부터 28절에 있는 이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일을 믿는 이 일이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거를 갖다 에빼리 버리고 칼자루를 사람이 딱 쥐어버려. 그때부터. 제가 왜 여기를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 다 넘어지거든요. 여기에 다 넘어져.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는 이때부터는 주인공이 나야.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얘기하느냐 하면요. 만약에 이 29절을 그래 선한 일, 착한 일, 누가 보더라도 칭찬할 만한 일, 정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 되니까 내가 그럼 그래 해야지 이래 돼버리면 앞에 19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리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을 믿는 그 사람 이 말이지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때 소련 공산당이 망했어요. 공산주의 70년 한 80년 전에 소련 공산당이 망했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만세를 불렀어요. 야, 이제는 복음이 완전히 전 세계를 이제 딱 지겠구나. 소련이 망했대. 공산주의가 망했대. 사회주의가 망했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복음이 마음껏 이렇게 전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가 전 세계를 덮겠구나. 착각입니다. 그보다 더 소련이 망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인간 역사 속에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 세계에서 선하기로
여덟 손가락 안에 들어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서 여덟 사람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은 세상이 어찌해야 돼야 됩니까? 최고의 세상이 돼요. 그죠? 아, 세상에서 1등에서 8등 들어가는 8사람, 노아 방주 8사람 빼놓고 다 죽은 악한 사람이 싹 다 전멸을 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낙원이 따로 없죠, 이거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가 늘 말씀해요. 사탄은 물에 안 빠져 죽습니다. 공산주의 망한다고 사탄은 안 망합니다. 뒤에 깨달았어요, 저도. 이 사탄, 이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방법을 싹 달리 합니다. 그전에는 냉전이라 그래가지고, 물론 민주주의가 기독교는 아닙니다만은요. 그래도 민주주의 이쪽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을 이렇게 보호해 줬단 말이죠. 공산주의 하에서는 이게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됐다 싶은데 그게 아니고, 공산주의로 접근해 오는 것은 대적하기가 쉬워요. 교회 측에서.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묘하게 탈을 쓰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뉴 에이지 무브먼트.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 신세대 운동. 이 뭐냐 하면요. 그래, 이제 마음껏 예수 믿어라. 그런데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한때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보면 신들러라고 하는 독일 의사인데, 그 아우슈비츠 독가스실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많이 구원해냅니다.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감동을 해요. 이 사람이 이 시대의 예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해서, 맞아, 예수 믿는다고 교회 쫓아다니고 뭐 할렐루야 아멘 그거 백날 하지 말고 저래 사는 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그래 합니다. 사랑과 영혼 여러분 잘 아시죠? 딴 건 몰라도 무슨 멜로디입니까? 그 멜로디 나오면서 여자가 이래 하는데 뒤에서 남자가 이렇게 이거 돌아가는 거 이러면서 음악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요, 그런 게 전부 뉴에이지의 영향을 받은 영화들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내용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남자 주인공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착해갖고 죽자마자 이상한 하얀 게 막 와가지고 자기가 좋은데 데리고 가. 근데 그 친구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 놈은 죽으니까 어쩝니까? 그 영화에 실제로 나와요. 시커멓게 확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옥으로 데리고 가요. 그걸 보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래도 목사님 그건 영화잖아요. 아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진리의 탈을 쓰고 꼭 예술해야 되냐? 이런 접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다 속아 넘어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함께 연상해야 될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죠. 산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천국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쫙 선포되는데 그거 다 놔두고 7장 봅니다. 7장 15절부터 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여기 보세요.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는 마귀를 삼가라. 오히려 대적하기 편해요. 옳고 그런 게 탁탁탁 분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삼가해야 돼요. 이유인즉슨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탄의 하수인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사탄의 하수인인지 알아보는 비결은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16절 열매를 보면 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천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왜 우리가 포도나무라고 그럽니까? 포도가 열리니까 포도나무에 딴 이유가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소용없어요. 포도 열리면 포도나무예요. 17절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정해놓으신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어찌 된다 그럽니까? 찍혀 불에 던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때에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늘 우리 읽었던 이것도 나중에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때 판가름 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씀. 예수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7장,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7장은 결론 이제 끝부분이 다 돼간단 말이에요. 7장이 29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의 결론을 향해서 지금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을 위해서 생겨나는 좋은 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가름 난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지. 그 사람이 인품이 어떻고 성품이 어떻고 뭐 일을 열심히 잘하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말이 저 말이에요. 자, 20절에 이러므로 결론이죠. 그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해놔놓고 이 그들의 열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바로 때리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이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주여 주여 이러합니다. 그럼 누가 봐도 아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좋네 이러거든요. 거기에 주님은 안 속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감사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말 했다고 해서 아이고 앞으로 주여 주여 하려니까 이게 뭐 탱기서 안 되겠네 안 할랍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다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구분하신다. 천국은 구별입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 그죠? 또 뭐 거물을 던져서 여러분 거물 던져갖고 거물 채로 솥에 삶는 사람 있습니까? 내놓고 어쩝니까? 먹을 거 못 먹을 거 다 구분하잖아요. 그래가 좋은 것만 챙겨가고 씻어가고 냄비에 올리잖아요. 천국이 그렇다며요. 알고 가라지 전부 구분이란 말이에요. 구분.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전부 마지막 심판을 왜 하십니까? 구분이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 보십시오. 다만 이거하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하고 직통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선한 일이란 아버지의 뜻에 적합하나 안 하나 그거를 살펴 거기에 대한 치열한 투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 그게 다 넘어가 버려요. 다 속아요.
큰일 납니다. 사람 눈에, 내 눈에 선한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언제나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이고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자꾸 동일하게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이거 좀 죄송한 표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기도를 쓸데없이 많이 하는, 너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이미 다 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제발 좀.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이랬는데 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죽기 살기로 주여 내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3박 4일로 그냥 소나무 몇 개 뿌리 뽑으러 가면서까지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여주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거거든요. 그럴 때 그 기도가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는 기도해라 했으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싸움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적어보라고 제발. 그래갖고 이거하고 성경 말씀하고 맞춰보라고요. 제가 전에 한 말씀드린 까를로스 머락하는 저쪽 남미 쪽에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천국에 전부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고. 책 제목이 그래요. 천 목사님 혹시 그 책 기억하십니까? 김한문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네. 그 책이 저한테도 있어요. 어디 처박혔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마음대로 하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기도를. 지금 그거예요, 저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그러면서 또 못 알아들을까 싶어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예를 듭니다. 그게 7장 22절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판가름 나는 그날에 제일 무서운 말씀이 그 다음 말씀. 많은 사람이, 그 중에 한두 사람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절대 다수가 이 말이에요. 이거 하고 내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는 말하고 다 연결이 되는 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즉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왜? 심판장이시니까 자기 그거 못 받았다 이거지. 달라들고 난리가 날 거다 이거지. 주여 주여, 또 주여 주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한테 숨기 못 들어간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목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적으로 치면 부흥사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제가 기도에 귀신 한번 쫓아내볼까? 이게 박 터질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병도 고치고 막 그냥 막 오만 것 떼만 것 다 있어요. 제가 전에 쓸데없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기도 딱 하면 피아노가 붕 공중에 뜨고 한 바퀴 돈다 합시다. 다음 주에 여기 박 터질 거예요. 그거 구경할 게라고. 능력의 종이 오셨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오늘날 많은 가짜배기들이 뭐 이러면 뭐가 어째되고 뭐 어째되고 변화되고 무엇이 어째되고.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다. 이들이 18번으로 쓰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왜 나는 생명의 부활자가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저게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이해하는데 23절 같이 읽고 우리 아멘 해야 돼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만약에 이게 아멘 안 되면요, 이건 천국은요 엉망진창 될 거 아니에요. 죄 보기에 선한 일 행한 사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절대 거룩입니다. 저래 하겠다 이거예요. 그날에 이거 알고 오늘 본 말씀 다시 보십시다.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와 그래 그러면 누가 예수 믿지?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19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배에 확 새겨지는 그 사람. 하나님의 정하심이 이렇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멘하는 그 사람. 그 사람 놀랍게 여기지 않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 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렇죠. 죽어 있는 자가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실수 없습니다. 실패 없습니다. 명심합시다. 내 이름이 빠져서 행정사고가 일어났나? 그거는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실수나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듣습니다. 그리고 29절 망고불변의 진리 하나님 정해놓으신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이젠 답이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진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생명의 부활자로 사인하는 그 사람.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못된 짓을 하라고 등 떠다 밀어도 절대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이 은혜와 복으로 놀랍게 기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며 감격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한 저희들, 더디 믿는 저희들,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온 저희들에게 하늘의 정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핑계치 못하도록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절대 이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여 참 예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한 그날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이제 네 수고를 쉬고 내게로 오라 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